이렇게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주말의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찬양하기 앞서서 기도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말의 친구들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사오며 이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만요. 여기 있으면은 나 아직까지 뒤로 갈게요. 뒷타임 와서 갈까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지금 이 시간 지난주에 배웠었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의지하는 주님만을 찬양을 소망하면서 준비했으니까요. 그렇게 주님만 찬양하는 주간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찬양으로 찬양이기도 하고 새로 배울 찬양이기도 한데요. 신실하시네 찬양입니다. 저희들 그 모든 것들이 믿을만 하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성실하신 주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굉장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내 몫이 되어서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한 내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거세게 부음에도 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전을 찾은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이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며 훈련하시는 귀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모습 속에서도 아버지 주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볼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보이는 귀한 자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저왔다 거저돌아오는 걸음 한 걸음도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신경통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말하게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침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다 찾으셨나요? 자, 못 찾은 친구들 괜찮습니다. 앞에 목사님 준비해놨으니까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냐면 불순종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불순종의 원인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쵸.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몰라주기 때문에 목사님이 두고두고 울먹을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우리가 불순종을 하는 원인은 나의 이기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이기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나를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들의 내용을 보았을 때에 불순종의 원인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불순종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에 대해서 결국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뭘 훔쳤어요? 걸렸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절도 또는 폭행 또는 살인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행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감옥에 갑니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을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마치 하나님도 똑같이 그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잘못했으면 한 대 맞아,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 징계 앞에 또 다른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목사님이 1장 4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나가 물속에서 있었던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인 배경은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라는 지역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즉 불순종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요, 다시스로 가는 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던지십니다. 바닷가운데 바람을 던지다 보니까 그 풍랑을 던지니까 그 안에 무엇이 되냐면 큰 폭풍이 일어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바람을 만나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위험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요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다시스로 내려갔다는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 위창으로 내려간다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내려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실질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어떤 단어와 함께 짝을 이뤄가지고 쓰게 되냐면요, 스올에 내려가다. 추운 것 같은데 온도를 조금 다 제습으로 바꿔주시겠어요?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전부 다 지금 에어컨을 해놨거든요. 지금 저쪽에 딱 갔었을 때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 앞에 거거든요. 그거 빼고 다 제습으로 바꿔주시겠어요? 네.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운전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네. 제습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했죠? 기억하세요. 1절 말씀에서 보면은 다시스로 내려갔다는 표현과 다시스 배를 타가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보았을 때 어떤 단어와 함께 짝을 이루고 있냐면은 수울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내려갔었던 것이 마치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적인 표현인데요,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이미 요나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즉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구역인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시적으로 문법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미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문맥적으로, 그 문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은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말씀 1장을 잘 살펴보면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제비를 뽑아요. 이거 누구 때문이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누가 뽑혔죠? 네, 요나가 뽑힙니다. 야,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우리의 신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어기고 이쪽으로 가서 그럴 것 같아. 그냥 날 바다에다 던져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너네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살려보자. 다 같이 배를 저어서 노를 저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보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셨을까요? 웃기지도 않은 소리죠. 나는 요나를 심판하려 이미 계획을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 풍랑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들까지 다 집어 던지면서까지도 요나를 살리려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요나를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끝끝내 요나를 바닷물 속에 던지게 됩니다. 바닷물 속에 던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그 바다에 따라앉아서 꼬르륵 죽어버렸을까요? 그랬으면 요나서가 기록되어지지 않았겠죠. 이때 준비된 게 무엇이었냐면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래였다는 말하는 학자도 있고 정말로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 그대로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기도 내용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징계는 훈육이다. 훈육이라는 말 알고 있나요? 훈육 들어봤나요? 어떤 거냐면요, 훈육이라는 말은 보통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유아교육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사님 딸이 누구한데요? 지금 4살입니다. 한참 훈육 당할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운 4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솔직히 말을 하면 4살부터 제일 이쁩니다. 제일 이뻐요. 애교도 많이 부리고 말도 어느 정도 통하고 진짜 데리고 놀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쁜 시기이긴 하지만 미운 4살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뭐만 하면 내가 신발을 못 신어, 신발 신으면 내가 할 거야. 그러면 확 차버려요. 다시 벗고 다시 신어요. 보고 있으면은 나 안 그래도 늦어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진짜 열불 터지죠.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잘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목사님이 그냥 이쁘니까 너무 이쁘다고 웃고 말까요? 그럴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 잠언에서도 정말 네가 자녀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그 훈육에 매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랑 루아랑은 약속이 있어요. 3번째 이야기를 하고 3번 이야기는 똑같이 잘못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하면은 어디 맞을 거야. 보통 발바닥을 맞는데요. 맞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눈이 돌아가는 게 보여요. 네, 승질 내죠. 꼬라지라고 안 했네. 뭐라고 하지? 짜증을 부리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진짜 세게 발바닥을 때려요. 애기가 생각해도 아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게 때려요. 그렇게 해서 때리는 게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루아를 때리면 쾌감을 느낄까요? 카타르시스 느끼나요? 지금까지 잘못했는데 하고 때리는 순간 행복해. 모든 짜증이 풀려. 이런 걸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루아를 그렇게 잘못했었을 때 계속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맞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끝끝내 목사님 때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훈육이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26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죄송해요. 이거 신명기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 썼나봐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지금 읽었었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그 다음에 그 신실을 따라 우리의 행동들을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었으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으시지만 중요한 거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요나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 그 요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람과 폭풍으로 그를 심판하시는 게 사실 요나가 잘못해가지고 얘다 맞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내리십니다. 반드시 내려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도 사실은 죄송하지만 잘못한 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 받죠. 용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사실 저야. 근데 그 책임을 지게 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징계에는 절대 책망만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징계하실 거면 왜 회개하라고 해요? 어차피 내가 그거에 대한 잘못, 내가 심판받아서 다 그 대가 치우는데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이가 없지 않나요? 아니, 그럴 거면 때리지라도 말고 회개하고 하는 거. 때릴 거 다 때려놓고 혼낼 거 다 혼낸 다음에 왜 회개하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시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라. 하나님께 오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해는요, 해님이 아니에요. 해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해가? 여기서 말하는 해는 해코지 당하는 거, 나쁜 일 당하는 그 해로움이에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할 때 그냥 마치 보호막처럼 이렇게 보호하기만 하는 걸까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때 탁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니까 아따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잘못된 길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마치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처럼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그 해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맞았을 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이 맞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사람 많이 맞으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죽을 것만 같거든요. 진짜 죽을까요? 죽을 것만 같아서 죽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딸을 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혼내고 나면 기분 별로예요, 솔직히. 애가 되게 서럽게 울거든요. 특히 엄마한테 혼나면 그러려니 해요. 왜 그럴까요? 엄마한테 하도 많이 혼나서. 엄마한테 혼난다는 것도 좀 인지를 하고 있어요, 애기가. 근데 목사님이 혼내면은 엄청 서러워해요. 아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를 혼내네? 애가 숨이 넘어갈 정도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목사님 훈육 안 하게 되거든요. 좀 애기가 크기 전까지는 목사님 훈육 안 하고 잘못하면 이제 엄마한테 가라고 이야기하기로 목사님 아내랑 합의를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서러워하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목사님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심판을 하실 때 정말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을 것처럼 심판을 주시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만약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다고 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폭풍을 만났을 때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죽으라는 것 같았어요. 수영 아무리 잘해도 폭풍이 부는데 어떻게 수영을 하겠어요? 죽으라는 거죠. 실제로 요나는 어쩌면 자기의 불순종을 깨닫고 실제로 2장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기도했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정말 그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 다 깨닫고요. 내가 주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걸 보았을 때 죽기 위해서 들어갔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나의 죄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바닷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냐면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게 합니다. 잡아먹혀서 죽어야죠. 근데 죽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순간이 오면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마련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완성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니면서 또는 14년에서 길게는 16년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드셨죠? 많이 어려우셨죠? 그럴 거예요. 인생 살기 참 팍팍하죠. 목사님 이해합니다. 목사님도 이제 어른이 돼서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때가 더 어려웠어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할 때가 제일 편해. 공부할 때가 제일 쉬운 거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물론 편한 건 있어요. 왜 편한 줄 아세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없거든. 그건 없으니까 괜찮은데 편한 건 맞지만 실제로 목사님이 일도 해봤고요. 공부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공부하는 거 사실은 결코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14년 동안 그리고 길게는 16년 동안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팍팍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공부만 하고 사나요? 삶 가운데 친구 생활도 있고 학교 생활도 있고 학원 생활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어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신앙 또한 지켜야 된다? 와,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실수를 하면 반드시 심판까지 받는데 오메 이렇게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 있냐.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신다고. 그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괴롭힘 주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한번 당해봐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요? 순금, 정금과 같이 우리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혹시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나요? 금에 대한 원석이 있어요. 그 원석을 용광로에 떠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달달달달 볶아요. 아주 진해까지 쫙쫙 짜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때 비로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정금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그 모든 괴로운 과정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여러 어려움들, 그 가운데 실수함으로 받아야 되는 모든 징계들 감당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징계가 우리에게 단련되기 위한 괴로움만 존재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심판의 위치는 바로 어디였냐면 바닷속에 들어간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이 물고기 뱃속 조금만 상상을 해봅시다. 조금만 상상을 해봐요. 물고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사는 생물이죠? 어디 사는 생물? 네, 바닷속에 사는 생물입니다. 그 말은 곧 물기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보면은 아마 충분히 공감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가끔 이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여는데요. 창문을 열면 순식간에 습도가 8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목사님은 집에 45%를 맞춰놓거든요. 그래야지 최소한 아무리 올라가도 50%이기 때문에 45%로 맞춰서 제습기를 풀가동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그것만 틀어놓으면 또 우리가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 퇴근하고 나서 목사님이 환기를 10분씩 시키는데요. 그 10분 만에 습도가 80%까지 올라가요. 자,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쾌적함에서부터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네, 물구덩이에 빠진 느낌이 들죠. 세상 찝찝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요나가 그런 기분이지 않았을까요? 거기다가 물고기 뱃속이면 냄새 또한 어마어마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만 상상을 해봅시다. 덥고 습하고 거기다가 구질구질한 냄새까지 날 거고 얼마나 찝찝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때 요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을 부르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즉 요나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고난은요, 그 모든 고통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어리석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나를 이렇게 안위하시는 그 관계가, 그 시간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결국 고통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코 괴로움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은 회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주님을 알게 하는 시간입니다. 삶 가운데 바빴었던 그 모든 치열함에서 주님을 알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안에 참된 힘이,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이 어려움이 있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안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될 아까 제 목사님 이야기했었던 14년 길게는 16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했었던 그 모든 고단함, 수고하고 짐진 그 모든 무거운 것들 주 앞에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 친구들에게 참된 힘,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정돈해 보겠습니다. 불순종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르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바쁨도 어떠한 열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없이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라고 말했던 그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징계 어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징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지만 할렐루야.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미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오케이 하셨나요? 하셨나요? 아, 힘들었죠? 네, 확인 안 해봐도 뻔합니다. 왜 그걸 저 목사님 잘 알까요? 네, 목사님 겪어봐서 알아요. 맞아요. 그게 왜 어렵냐면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생각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종해 봅시다. 순종을 습관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번 주 한 주 더 우리가 한번 해볼 테니까 부모님 말씀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것으로 작은 것의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그 큰 것까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배웠을 찬양인데 신실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다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록 그것들이 잘못되고 어려워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하늘의 그 어떠한 것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지금 이 시간 찬양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러 우리 주말의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함 감사합니다. 52주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주말의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광고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쓰던 광고와 대부분 비슷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8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8월 생일자. 자, 8월 생일자 준이. 맞죠? 맞죠? 또 수학. 왜 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네, 목사님이 지금 원래 생일 때 나눠주는 쿠폰이 있는데요. 지금 회수가 안 돼서 쿠폰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번 주 중에 한번 카페에 올라가가지고 점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 주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축하를 빼먹을 수는 없겠죠? 그쵸? 자, 지금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가져오겠습니다. 당신의 사랑 함께 되어서라. 보이죠? 지금 이 시간 생일 축하를 했었던 것처럼 생일 축하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뭐가 기다리고 있다? 간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애기들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준비한 관계로 토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토스트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항상 축복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주말의 친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선교주일입니다. 지역은 미국과 오세아니아였나? 맞나요? 주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한번 확인해 줄래요? 어디로 되어 있죠? 지역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미국과 오세아니아 맞나요? 미국과 오세아니아 맞아요? 네. 미국과 오세아니아 지역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선교연금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주말의 친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광고하는 것은 23일 선구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한 명씩 전화하면서 선구방송 참석할 수 있도록 이제 검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1학년 남자가 지금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네. 1학년 여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5절을 낭송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5절 이라 하면은 하루만 맘먹고 외우면 누구든 외울 수 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참석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우리 친구들 참석한 마음은 가득가득 담아주셔서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다. 자신이 없다 이거지? 나하고 싸우다 이거가? 자, 우리 친구들 많이 동참합시다. 아멘.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8월 21일, 22일 날 캠프 진행하고 있는데요. 21일 날 7시부터 10시까지, 22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앞부분은 찬양을, 그리고 뒷부분은 예배와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뭐가 되었든 시간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견고히 다져지면서 우리가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름 캠프인데요. 이 시간을 그냥 넘기기엔 너무 아쉬워서 일반으로 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부대 끼면서 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지금 상황인지라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요. 이렇게 출퇴근 형식으로 이틀 동안 진행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참석만 하시면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영예 양식도 이렇게 주는데 육예 양식까지 간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와가지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동참하는 우리 주가를 친구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무장을 위해서 우리 주바라의 중고청 교회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네? 네, 병점 동탄 중고청 함께 연합으로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거기다 부담 없는 병점 채플이에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석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목사님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온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주님께 나오는 너무나 감사한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저희들 주님께 예물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월요일, 토요일까지 주님 사모하는 마음 모아 이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 가운데 실수하더라도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주바라기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우리 친구들 간식 받아가면서 목사님이 방금 광고했었던 캠프 내용에 대한 초대장이 같이 나가요. 우리 친구들 간식과 초대장 함께 수령해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보아요. 안녕. 얘는 저거 있는 거 아니냐? 하나 있던데? 끝이 됩니다.